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네가 쌓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진로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육적인 벼락이라든가 또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진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진로인데, 그 영적은 어떠한 영적인 진로냐? 오늘 세계 모든 국민들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태초라고 하는 말인데, 그 태초는 현상의 138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망쳐 창조하신 그 첫 번째의 태초가 아닙니다. 그렇게 태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현상적인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하신 내용은 뭐냐? 혈과 육인 겉사람도 창조를 하셨지만 바로 겉사람도 보다도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려 재창조 역사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끔 지금 창조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현상적인 문자적인 글씨에 의하여 혈과 육의 논에 의해서 보이는 글자로 보고 글자로 해석을 하고 글자로 결론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진로는 현상적인 진로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먼저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진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사 32절 더 나아가 2장 3절까지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높은 뜻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 본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실존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기권 바깥에 그 어떤 삼층천 하늘이라는 것을 현상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천국도 저 삼층천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도 당연히 땅속 깊은 곳에 있고, 이렇게 문자적이고 글자적인 현상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읽고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현상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1장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의 말씀을 해줬습니까? 진로를 왜 진로가 임하느냐? 왜 진로가 임하느냐는 원인을 우리가 똑바로 규명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진로는 다른 게 진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으셨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활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육신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 혈과 육의 몸을 입은 인간들이 혈과 육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가 없겠기에 육신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내가 십자가 6걸음을 걸었다가 죽고 그리고 살았다. 만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와 같이 죽고 살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천국에 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믿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자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을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첫째에서 여섯째씩이라고 하는 이 여섯째 걸음을 걸으시고 네 다섯 여째씩인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시고 그리고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나는 천국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진리요 나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생명이다. 선포하시고 본체로 지금 가셔서 본체의 자리로 계시는 겁니다. 본체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본체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하늘 어디 어느 장소에다가 좌수를 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본체이신 말씀의 자리로 좌정을 하고 지금 우리들 마음 땅 속에 첫째에서 여째씩의 잣대가 되어서 잣대의 본체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면서 이끌어 올리시면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때리시고 때에 따라서는 진로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왜 무엇을 말씀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진로하시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로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혈과 육의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인간을 재창조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로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창조 원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인간들 마음대상에 오셔서 무지개를 죽이고 무지를 죽이고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창조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한문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꾸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기독교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본다든가 또 믿음의 행태를 본다든가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죽고 살으신 것이 바로 성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땅의 인간들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실체를 몰라요. 뭐가 성육신이 되는 실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실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기야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천국 가는 방법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이 6일 창조를 하나님의 잣대로 오다가 규정짓고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잣대와야 66권의 말씀을 온전하게 적나라하게 계시의 비밀을 열어 해석하는 것은 바로 얼마 전부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성경이 해석되어졌느냐? 전부 다 율법에 의하여. 여러분들 율법은 복음에 이르지 못한 단계가 율법이에요. 인간이 지은 죄를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장은 소를 잡고 소 머리에다가 제 백성이 지은 죄를 전가시켜 놓고 짐승이 사람이 죽어야 할 걸 짐승이 대신 주고 각을 떠서 그리고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야 할 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종교의식입니다. 의식행위예요.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해석되어 왔고 제사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그리고 나는 제사함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셨느냐? 짐승을 아무리 잡아도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도 짐승을 매일 잡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지은 죄는 사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형식이에요. 그거는 형식.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죽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해 놓으시고 이 율법 밑에서 죄를 범하는 자는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건데 직접 죽지 않고 짐승을 대신 죄를 전가시켜 짐승을 잡는 이 제도가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거는 종교행위지. 인간이 죽어야 할 죄를 근본적으로 사하는 죄사함의 제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죽으란 얘기야.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죽이라는 거지. 살아있는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으란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은 결과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종교행위로 짐승만 잡다 보니까 이제는 짐승의 기름을 태우는 냄새에 내가 질렸다. 너를 잡아 바쳐라 그 말이에요. 너를 잡아 바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다. 이렇게 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이렇게 깨뜨리고 이렇게 죽이고 불태워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죽는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율법에는 죽는 게 없습니다. 죽는 게 없기 때문에 사는 것도 없어요. 복음에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성육진 사건을 인간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무가치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간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제1성이 뭡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도덕윤리적으로 그냥 선하게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맨 먼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 가야 할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만일에 내가 가려고 하는 천국이 만일에 없다고 하면 내가 가장 불쌍한 인간이다. 불사람이다. 먹을 걸 제대로 먹습니까? 입을 걸 제대로 먹습니까? 육의 욕망을 제대로 채울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그 말이지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느냐? 바로 창세기 1장의 진노는 뭐냐? 하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론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된 바로 내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습게 보는 자에게 임하는 진노다 그 말이에요. 진노의 내용이 달라요. 처음에 진노는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인 이 지식의 빛을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임하는 진노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쌓아 올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습게 보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그 행위는 너에게 쌓아 올리는 거다. 뭘 쌓아 올리는 거냐? 뭘 쌓아 올리는 거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아주 매를 주주 하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누가 뭐 잘못하거나 애들이 뭐 잘못하면 너 얻어 터질 걸 주주 하는구나. 주주가 사투리인가요? 아, 이게 주주가 사투리냐고요?
사투리예요? 어디 사투리예요? 내가 처음 쓴 건가? 나는 어려서부터 주주 썼는데. 얻어맞으려고 주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뭐 못 알아들을까나 알았거나 뭐 말을 지었거나 쌓아올린다 그 말이에요. 얻어맞을 걸 자꾸 쌓아올린다 그야. 요 정점에 가면 너는 얻어 터진다 그 말이지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로를 쌓아올려요. 자, 잘 보십시오. 히브리 원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히브리어야 구원을 받느냐, 천국 가냐,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히브리어를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세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음도 같고 사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언어는 아람어 곧 히브리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헬라어가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 먼저고 나중이고 그건 난 모르겠어요. 골치 아프게 그런 걸 왜 따져요? 헬라어 성경 속에 아람어 두 곳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엘리 사박 나바 사박다니. 헬라어 성경 속에 찾아보십시오. 헬라어예요.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딱 두 군데 헬라어가 아람어가 헬라어 성경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쁘게 모양새 내려고 그렇게 남겨놓으신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바뀌는 거냐? 맨 처음에 진로는 뭐냐? 요 머리,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진로예요.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제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이 머리가 아직까지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육과 혈과 육에 대한 문자적인 글씨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듣기가 어렵다는 것뿐이지 이 설교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던 이 생각이 그대로 잔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시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모든 것들 싹을 비고 머리를 싹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대로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일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는 거고 복음이 아니라 죽지 않는 복음을 믿는 거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복음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진다니까 우습게 보는 거지요. 전부 다 육안으로 보이니까. 아니 주의 몸이 어디가 있어? 안 보이는 몸이에요. 이 몸은 영적으로 내 속에 마음 땅 속에 세워져 나가는 몸이야. 안 보이지. 이 몸과 연합을 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이거를 우습게 본다 그야. 그렇기 때문에 오는 진로예요. 태워야 돼. 무지를 태워야 돼. 내 생각을 태워야 돼요. 육의 속성을 태워야 돼요. 먼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재로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뭡니까? 육의 속성을 완전히 바싹 태워서
제가 된 게 거룩이에요. 제가 되는 게 거룩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먼지가 빠져 있습니다. 왜 단을 뺐습니까? 흙이나 먼지나 같은 거기 때문에 성분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성경을 다시 번 확인해서 똑바르게 보고 똑바르게 믿고 옷깃을 열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익혀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은 진로가 다릅니다. 진로가 달라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믿는데 저 마음 땅속에는 말씀의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속된 말로 날라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기가 쉬워요. 정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빗나간 자는 빗나간 자로 내버려 두고 율법을 믿는 자는 율법을 믿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라고. 그거 가지고 몸살 날 거 없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정죄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올거리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진로는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거는 에베르라고 하는 에베르. 에베르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아바르는 통과한다, 건너간다. 그러면 건너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통과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와 한 시기에서 첫째에서 둘째 시기로, 둘째 시기에서 셋째 시기로 이렇게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넷째에서 다섯째에서 여섯째 시기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건너뛰는 게 도둑질이에요. 영적인 도둑질이야. 야곱이 바로 건너뛰었어요. 야곱이 네 다섯 여째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마음 땅의 어둠부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장자의 명분을 얻는 건데 그거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 하나님 앞에는 영적 사기꾼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는 아까 머리였지만은 이제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창세기 1장 2절에 무슨 얼굴이 나오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이 하나로 통일된 그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전적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국이 이루기 전에 그 인간의 마음 땅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얼굴들이 깊이 무적의 지옥입니다. 그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의 얼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기쁨의 그 무적행의 물들을 덮었어요. 닭이 알을 품듯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적행의 얼굴들을 하늘들의 얼굴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무적행의 물들을 하늘들의 물로 이끌어 올려 바꿔서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품으신 거예요. 얼굴이 두 개가 나와요. 물이 두 개가 나와요. 믿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지설교가 어렵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깨닫는 거라고.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거예요. 반복해 나가면서 내 마음 땅을 조명해 보고 또 깊이 묵상을 하며 자기 자신을 또 성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자아가 깨져가면서 생명으로 성장된 나무가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인격의 열매 맺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들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들의 얼굴로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이 혈과 육에 대한 얼굴이 아니에요. 문자대로 보지 마시라고. 속사람 얼굴이에요. 혈과 육의 얼굴이 아니라 속사람 얼굴이라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아무나 들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안 들려 그냥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보이걸랑 신령한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얼굴엔 또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인간의 혈과 육의 얼굴이 또 있어요. 이 얼굴이 아니라 혈과 육에 의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게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이거의 얼굴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무지의 얼굴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생명의 얼굴로, 빛의 얼굴로, 지식의 얼굴로, 지혜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진로는 어떤 진로냐? 얼굴이 바꿔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진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굴이 바꿔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진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속으로 질문을 하실 분이 있겠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주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믿어왔어요. 점점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좀 이제 성장하면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아니 지금 뭡니까 138억 만년 전에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존재했는데 만일에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전부 다 너는 몇 년 사람 남의 집 오이밭에 오이 따 먹었지? 무 뽑아 먹었지? 아니 우리 어르신은 걸어다니다가 배고프면 무 뽑아 먹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보릿고개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먹을 게 없어서 보리를 심어놨는데 그 열매가 맺지도 않고 물집이 예핀 걸 뜯어다가 죽을 써 먹었어. 그걸 풀떼기라고 그래. 풀떼기라고.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실감이 안 나실 거라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고 지나다가 배고프니까 나이 밭에서 오이 그냥 무도 뽑아 먹고 오이도 따먹은 거야. 죄의식 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데 이거를 다 뒤적거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도 매번 그 투표할 때 투표 용지 가면은 원부에 도장을 찍고 사인하잖아요. 다 일일이 대조하고. 아니 그런 식으로 만일 한다면 이걸 심판하는 것도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실 건가 심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이게 딱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풀리느냐? 어떻게 풀리겠어요? 백보자 심판대의 심판주로 계신 주님이 얼굴만 싹 치다보면 얼굴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행위책 들춰버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무슨 필요해요? 과거에 오이빠 먹은 거 무슨 관계가 있어? 과거에 무 뽑아먹은 게 무슨 관계 있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됐는데 과거에 무 뽑아먹은 걸 왜 논하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인격이 바꿔졌고 얼굴이 바꿔졌고 형상이 바꿔졌는데 그걸 왜 따져? 나는 요즘 아니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하려니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얼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얼굴을 보시면 아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얼굴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육의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뀐 자에게는 천국, 무적행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 마귀의 얼굴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 혈과 육의 얼굴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불못!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천국과 불못이 딱딱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시간 안 걸립니다. 얼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되는 거라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헌병 이제 논산 훈련소를 나오잖아요. 그 논산훈련소 또 헌병학교를 뽑는 거예요. 헌병을 뽑아야 따로 병과를. 그 헌병학교를 졸업하거든요. 졸업하는 여기 수도 방위사령부가 옛날에 여기서 직접 내려가요. 직접 내려가서 그 졸업생들 다 연병장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 직접 여기서 나가요. 지휘관이. 그래가지고 신상 명생서하고 실무라고 딱 대조하고 앞으로
앞으로 나가 서 있으란 말이죠. 그렇게 뽑아온다고. 나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나도 31명이 뽑혔어요. 31명이 뽑혀 올라왔다고. 수도방사령부에. 저 대한극장 뒤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뽑힌 자야. 천국도 그런 식이야, 난. 얼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신상명세적으로 일치 하나, 그거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십니까? 그래서 뽑혀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뽑히면 천국 가는 거야. 안 뽑히면 뽑힌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가서 노는 게 아닙니다. 4~5째씩이 어두운 무지를 이렇게 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원받은 걸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얼굴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얼굴 바꾸는데 쓰지 않았잖아요. 무지를 죽이는데 고난을 겪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다 통과했는데 자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바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 아바르도 통과하다 건너가다인데 이거는 사울이다예요. 뭘 사울이에요? 이건 잘라내는 거예요. 무지를 잘라내고 얼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만들어지는 걸 사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안 바꿔지면 여기서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갈 동안에만 끝나는 게 아니야.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다시금 태어나게 만들어. 성경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4~5째씩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탄생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진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몸들입니다. 아멘.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무지를 죽여야 돼요. 무지를 죽이지 아니하고 혈과 육에 와야 조금 더 놀아보고 조금 더 누려보고 조금 더 먹어보고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어차피 여기서 죽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 죽습니다. 여기서 바꾸지 아니하면 불못에 들어가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저 거룩한 천성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한순간 한순간 초음을 아끼면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성리를 선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